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냈으리라고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2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주삼교재 176페이지를 함께 펼쳐보시면서 우리 큐티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제목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대접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다섯 번째 대접 심판부터 여섯 번째 대접 심판까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부어집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종기가 나게 됩니다. 두 번째 재앙으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으로 물 근원이 피가 되고요. 네 번째 재앙으로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시작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온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리고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이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타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단이의 유혹, 사단이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그 악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타락은 결국 인간에게 사망을,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롭게 만들어진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타락 그것 자체로 끝난 게 아니고 결국은 인간의 타락은 온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이처럼 인간의 타락은 온 피조물에게 고통과 신음 그리고 많은 병폐를 낳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인류, 타락한 이 세상을, 부패한 세상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느냐, 방관하신 분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해서 그가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결국은 구속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단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중심 단어입니다. 제가 왜 초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축약한다면 좀 정리된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그 아름다웠던 세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는 이 사단이 유혹 그리고 사단은 수많은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그러한 어떤 정치 세력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 등등의
다양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 제국 그리고 황제 숭배에 의해서 그 많은 고통과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세상 끝까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이러한 영적 전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 다양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6절 보면 일곱 대접 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접 심판부터 여섯 번째 대접 심판까지 오늘 기술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심판은 땅에 쏟아집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지고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해에 쏟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 대접재앙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나팔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행할 때에 앞전에는 3분의 1 부분적으로 해를 당하고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접재앙에서는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했습니다. 앞전에는 3분의 1 그래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행해지는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그 강도와 그 어떤 넓이가 더해져서 그 범위가 더해져 가지고 이제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엄청난 그런 비극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자, 여기 나오는 땅, 바다, 강, 해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걸 보고 생태계가 많은 변화를 입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지금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물에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과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구출될 때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기에 나오는 재앙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당시에 애굽에 있던 그 땅, 그리고 바다, 강, 그리고 해, 이것들은 철저하게 로마의 신적 존재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의 자신들의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이 뭔가 풍요와 자기들에게 뭔가 부유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신처럼 받들어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근데 나일강의 그 물이 피가 되므로 오히려 해를 입게 되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심으로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나일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그런 재앙도 10재앙 중에 바로 6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내린 심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잘못된 우상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멸해버린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그리고 애굽 땅에 쏟아졌던 10재앙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성도들과 선자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죽이며 박해하는 그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그리고 사단이가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박해했던 그 무리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이 심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사법기관이 이 법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법이 올바른 잣대 역할을 해 줌으로써 악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그리고 약자, 선인들에게는 어떤 보호함이 있어질 때에 그 사회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얼마나 의로운 것인지를 결국 드러내 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는 판사들이 의로움을 결국 드러내 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매우 미약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사법부에 대한 그리고 법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그 모든 행위는
가장 의롭고 가장 참되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어떤 뇌물에 의해서, 사람들의 아첨에 의해서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이 여겨지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은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짓 통하지 않습니다. 뇌물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 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하고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의 끝장입니다. 사람은 때론 보면 참 약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독해지면 끝까지 그 죄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그런 지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님으로 하여금 매를 맞고 엄청난 꾸지람을 받아도 끝까지 맞아가면서 버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은 몇 마디 꾸지람을 하고 때로는 몇 대 회초리를 맞게 되면 바로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품에 안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울면서 부모의 사랑을 기대게 되면 그를 품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매를 다 맞아가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나와 있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도 하고 그 기타의 많은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만을 영적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들을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인간이 우상으로 삼는 대상이 항상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우상으로 삼는 대상은 자기 가족입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삼아 그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많은 부모들은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는 줄도 모른 채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상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그렇게 자녀 우상에 빠진 부모들은 해악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녀에게 그 탓을 돌리곤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심판의 때에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만 성도가 아닌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자는 훗날 결론적으로 드러나겠지만 분명 그들은 택정함을 입지 못한 그런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6절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 짐승의 왕좌는 사단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이 사단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거기에 보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 권세의 중심, 이 사단이의 그 권세의 그 가장 중심에 다섯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혀를 깨물 정도의 그런 고통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막 아프고 힘들면 막 혀를 깨물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참아내려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혀를 깨물 정도인데 그 아픈 속에서도 그 종기가 있음을 불구하고 뭐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이 다섯 번째 천사가 지금 대접을 부어서 짐승의 보좌에 쏟아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를 구분을 짓는 그런 경계선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강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개구리 같은 부정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온 천하의 임금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그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옴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께 예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부정하고 더러운 이 귀신들이 온 천하의 임금들을 미혹해가지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어디로? 오늘 보니까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읍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아마겟돈이라 하니까 옛날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제3차 대전은 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아마겟돈이란 말은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르마게돈이라는 뜻은 무깃도 언덕이라는 번역상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무깃도는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그 지역이냐면 여기 나오는 이 마게돈이라는 단어는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그래서 무깃도예요. 무깃도. 그리고 여기 하르라는, 그러니까 하르마게돈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온 하르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여기 뒤에 나오는 마게돈은 무깃도라는 그 지역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의 언덕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고대 우리 전쟁사를 보면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나폴레옹도 바로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전쟁을 치렀다가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1917년에 그 영국 군대가 그 터키 군대를 격퇴한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무깃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제3차 전쟁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지역은 가장 전쟁하기에 적합한 아주 용이한 그런 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러 나가는데 그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귀신의 영이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이 귀신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사단의 세력이 어린 양의 세력,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과 그 교회를 공격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가장 전쟁하기에 용이한 그런 곳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달려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더럽고 그리고 부정한 이 악한 이 귀신들은, 이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세력들을, 이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아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사단이와 그 더러운 귀신들이 공격해 올 때에 오늘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이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사단과 이 더러운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끝장을 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주께서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붙어 있으며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